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 아마샤가 다른 나라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군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을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저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성경에 많이 존재하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이 기승전결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참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 삶의 평가,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삶이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러나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데, 오늘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어적인 의미는요, 완료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한 그 완료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무려 29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통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됐는데, 오늘 이 역대기서의 기자는요, 그를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왕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면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죄에 따라 각 사람이 심판을 받도록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그래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다면 그들의 혈통 또한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인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을 치기 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오늘 그 10만의 군사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얻게 되죠. 겉으로는 남북 연합이 함께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방에 맞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전쟁을 해가는 것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상 숭배하는 예후 가문과의 연합을 불순종으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분상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옳아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역대하를 보면서 그 인생들의 시작과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불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그의 전쟁의 길에 여호와께서도 동행하지 않으심을 보게 되죠. 오직 그는 군사력만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것을 모면하려 하거나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 이것이 옳다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옳다 하지 않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 안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요,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계산은 못했습니다. 왜요? 계산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계산은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수지 타산을 따지는 그런 계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그 현장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지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정도도 내가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한 그 어떤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계산의 그 마지노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샤는요, 우리를 그래서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 완료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 않았으면서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독실하게 또 하나님께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전형적인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그다지 계산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면면이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오늘 본면을 보면 그는 율법을 지킵니다. 또 보면 마지못해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예후 가문과의 연합은 불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일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볼 때는 참 명분도 있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면서 오늘 걱정합니다.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죠. 계산이 됩니다. 이미 선불로 지급한 은 100달란트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돈하면서 아마샤는 참 나와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온전하게 순종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나 온전하게 완료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드려본 적이 있었던가? 항상 계산은 하지만 그 계산이 잘못되고 어긋나서 결국 계산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계산 참 많이 잘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나의 경험에 근거한 어리석은 계산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타산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인 계산적인 삶을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수지타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후의 결산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그 계산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가, 즉 온전한 삶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신앙의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산적으로 또 이해타산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계산을 잘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수지타산을 위한 계산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의 계산을 하나님 앞에서 잘 따질 수 있는 지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을 투자하면 이만큼을 얻는 것이 계산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의 기간 여러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베풀고 살피고 누군가에게 지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